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율법은 우리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구나,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럽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죠. 자, 내 얼굴이 더러운데도 내가 더러운 줄 모르면 씻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내 얼굴이 실제로 더러운데 더러운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데도 이걸 몰랐구나, 내 얼굴이 더러운 걸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내가 깨끗하게 씻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거울은 두 가지를 하죠. 내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일을 하고, 두 번째, 내가 씻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내과 의사 전문이라고 해봅시다. 저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인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혈색이 굉장히 안 좋고 밥을 먹는데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서 식은땀을 찰찰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할 때 가래가 막 나오는데 얼핏 곁눈으로 그 화장지로 가래를 싸내는 모습을 보니까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생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예,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넉 달이 됐는데 이 감기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넉 달이나 됐습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넉 달 사이에요, 체중이 한 10kg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여기 막 가래도 자꾸 나와 쌓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아까 보니까 가래에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것 같던데 가래에 피도 묻어 나옵니까? 예, 가끔씩 피도 묻어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인데 감기가 보통 넉 달씩 이렇게 잘 안 가고 또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면 결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생님, 그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상당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의사면 의사지 진단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내가 결핵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하고 접촉한 분들이 얼마나 깨름직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결핵이 아니면 어떡하랍니까? 그 의사인 나도 화가 좀 났어요. 선생님, 의사는 뭐 그냥 의사 되는 줄 압니까? 의사가 여러 가지 증상을 들어보고 내가 의학도 배웠고 환자를 대본 경험도 많은데 의사가 이럴 것 같습니다 하면 내 생각이 좀 안 맞아도 의사 선생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선생님, 진단도 안 해보고 어떻게 선생님이 결핵일 거라고 그렇게 속단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내가 결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좋아요. 만일에 진단을 해보고 결핵이 아니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의사라고 교만하게 진찰도 안 해보고 함부로 이분이 결핵일 거라고 내가 금방을 떨었는데 여러분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하죠. 근데 만일에 진찰을 해보고 결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결핵이면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고 의사 선생님 보시는 게 옳았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판단,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선생님 병원에 입원해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죠. 좋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 이제 우리 병원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결핵이겠습니까? 결핵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환자의 판단이 옳을지 의사인 제 판단이 옳을지 그거는 엑스레이 결과가 검사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선생님 엑스레이 앞에 서세요. 자,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겠는데 숨 들여 마시고 예 멈추세요. 예 그대로 계세요. 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뽑았습니다. 그래 환자를 앞에 앉혀놓고 딱 보여주는데 이 환자의 폐가 위쪽 부분이 절반씩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게 방금 찍은 선생님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인데 요거 두 개가 폐입니다. 근데 보세요. 폐가 아래쪽은 좀 깨끗한데 위쪽은 새카맣죠. 선생님의 폐가 절반 이상 지금 결핵으로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결핵 최소한 3기 말 정도 되는데 선생님 지금 심각합니다. 빨리 입원하세요. 자, 그러면 엑스레이에 결핵이 딱 드러나면 이 환자가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옳았구나. 엑스레이 결과를 딱 보는 순간 자기 판단이 저절로 버려지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 판단이 무너지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엑스레이는 내 몸 안에 있는 결핵을 드러내서 내가 결핵이라는 걸 깨우쳐 주기는 하지만 엑스레이가 내 결핵을 치료해 주거나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괜히 엑스레이 찍었네. 내가 엑스레이를 안 찍었더라면 건강할 걸.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내가 결핵 환자가 되었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엑스레이가 결핵 환자가 되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결핵 환자였는데 내 몸에 결핵이 있는데도 결핵을 결핵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엑스레이 앞으로 오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을 결핵으로 드러내고 결핵을 결핵으로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한 거죠. 자, 죄는 결핵과 같다면 엑스레이는 율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을 때 결핵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결핵 환자가 되어 있었는데 결핵에 걸려 있는데도 결핵에 걸려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핵 환자인데도 자기는 감기라고 믿고 결핵이라는 의사의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앞으로 인도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자기 상태를 정확히 깨우쳐 준 거죠. 그래 엑스레이를 보고 내가 결핵이구나. 양쪽 폐가 이렇게 파괴가 되었구나. 이거 3기 말이라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엑스레이 결과를 딱 보면 내 판단이 버려지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은 원래 세상 안에 죄가 없었는데 세상 밖에서 죄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원래 내 몸 안에 결핵균이 없었는데 언젠가 내 몸에 결핵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결핵균이 들어오면 이 결핵균은 그대로 있지를 않고 내 몸을 파괴시키고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게 고통을 주면서 이 결핵을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죄 때문에 멸망이 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몸 안에 결핵균이 들어와서 이 결핵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핵이 죄와 같다면 엑스레이는 율법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도 너는 착해, 네가 부족한 게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선한 게 많아, 그래도 너는 잘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가 들어왔는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는데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깨우쳐 주려고 마치 결핵 환자를 엑스레이 앞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율법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듯이 우리는 선한 줄 알고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한테는 선한 게 없어, 너한테는 악뿐이야. 하나님, 내가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지, 왜 악뿐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네가 선해? 자, 그러면 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네 속에 죄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네 속에 죄라는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내 몸의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엑스레이 앞으로, 율법이란 엑스레이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율법에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지.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자, 10계명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는 간음 안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네 마음은 이미 간음한 거야. 네가 몸으로 간음 안 해도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네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여도 네 마음에 미움이 일어났으면 사람을 죽인 거야. 네가 도둑질 안 해도 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으면 넌 도둑놈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자, 네가 진짜 죄인인지 너 진짜 죄가 없는지 율법이란 엑스레이 앞에 와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 율법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가 거짓말도 하고 탐욕도 일어나고 엄란한 생각도 하고 그러면 율법이란 엑스레이 앞에서 이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핵이 크게 드러났을 때하고 결핵이 조금밖에 안 나타났을 때하고 언제 더 마음이 낮아지고
언제 더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언제 더 의사 선생님의 은혜를 잊기가 좋겠습니까? 결핵이 조금밖에 안 나타나면 아, 결핵이 맞기는 맞네. 근데 심각한 건 아니네. 뭐 그다지 중태는 아니네. 근데 막 결핵이 확 드러나가지고 폐가 거의 다 망가져 있으면 아이고 의사 선생님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뭘 모르고 당신이 의사면 의사지 검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속단할 수 있냐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제가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제 판단을 다 버리고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결핵이라는 걸 깨달으면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지고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는 자기 판단을 신뢰했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자기 판단이 버려지고 의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말씀의 판단보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사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았는데 그게 죄고 그게 악이고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라는 엑스레이 앞으로 인도해서 이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엑스레이는 결핵을 드러내서 내가 결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지 엑스레이가 결핵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또 엑스레이 때문에 결핵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결핵 환자였는데 결핵 환자이면서도 결핵 환자인 걸 모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결핵 환자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결핵 환자라는 게 깨달아지면 내가 결핵에 걸렸구나. 아, 내가 결핵 환자구나. 내 폐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 저절로 자기 판단이 버려지는 겁니다. 자,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내려놓고 의사 스님의 말씀 앞으로, 의사 스님의 판단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빈다는 뜻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자,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내려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범죄를 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와서 죄를 덜 짓는 게 아니고 율법이 와서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율법은 죄를 덜 짓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의사인 제 입장에서 이 환자를 엑스레이 앞으로 데려오는 이유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더하게 하려고. 이 사람 결핵인데 자기는 결핵인 줄 모르고 결핵인데 결핵이 아니란 자기 판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앞으로 데려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결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결핵 아닌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핵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하여 결핵이 더해져야, 결핵이 크게 드러나야 비로소 자기 판단을 버리고 의사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듯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악한 인간이고 죄악 덩어리인 걸 깨닫게 되면 자기 판단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 이제 결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걸 정확히 깨닫게 되면 자기 판단, 자기 길을 버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20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성경에 확인하시고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성경에 죄가 덜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 죄가 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죄가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넘치는 은혜를 입으려면 죄가 더해야 되니까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닥치는 대로 죄를 지어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아까 제가 죄는 결핵과 같다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 결핵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판단이 쉽게 버려지고 마음이 더 낮아지고 의사 앞에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잊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핵이 조금밖에 안 드러나면 결핵이 맞기는 맞았네. 근데 뭐 심하지는 않네. 약 조금 먹으면 낫겠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죄가 덜한 곳에는 은혜가 덜 넘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싶고 의사 선생님의 은혜를 잊고 싶은 마음이 커지듯이 율법을 통하여 죄가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정말 몹쓸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 있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과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를 덜 지어야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더한 곳에, 결핵이 크게 드러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더 은혜 입을 수 있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입는다는 게 아니고 죄가 크게 드러나서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자기가 큰 죄인이면 죄인인 걸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은혜 입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을 봅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자, 이 말은 결핵이 엑스레이를 찍어 보기 전에도 내 몸 안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엑스레이를 찍어 보기 전에는 결핵을 결핵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 때 내려왔다 그랬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담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저주 아래 있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사람들을 가두어서 이제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아,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온전히 건져주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법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다. 자,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7장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이 말은 전에 결핵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 건강하다고, 나 괜찮다고, 내 주장, 내 판단이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가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결핵은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 결핵 아니라고, 내 판단 옳다고,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은 율법이죠. 자,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핵이 드러나고 결핵이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 판단은 틀렸더라. 내 생각이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던 그 엑스레이가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찍어보면 내가 결핵 아닐 겁니다. 나 죽을 사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도리어 엑스레이가 나를 죽게 만들더라. 내가 죽을 사람인 걸 깨우쳐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거냐? 아닙니다. 엑스레이가 우리를 결핵 환자로 만든 거냐?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결핵 환자가 됐어요. 아, 그럼 엑스레이 괜히 찍었네. 찍지 말걸.
엑스레이 때문에 내가 결핵 환자가 되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엑스레이는 좋은 거예요. 자, 엑스레이는 결핵을 치료하고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유익하고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거다. 율법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결핵을 치료하고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좋은 거고 유익한 거고 선한 거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자, 그러면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엑스레이가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핵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지 엑스레이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결핵 때문에 내가 죽게 됐는데 내 모습을 모르니까, 내 상태를 모르니까 엑스레이를 통하여 내가 죽게 된 상태를 깨우쳐 주는 거죠.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망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결핵이 결핵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으로 심히 결핵이 되게 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크게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율법 자체는 우리를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가두는 법인데 이 율법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의사 선생님은 은혜라는 거죠. 만일에 엑스레이를 안 찍어봤으면 내가 결핵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라는 것도 모를 텐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럽시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비로소 죽을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다는 걸 깨달으면 비로소 내가 생명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